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인간은 5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식욕이나 또 배설에 대한 욕구나 또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주거, 재정, 또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에 관한 욕구입니다. 대인관계,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등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 욕구입니다. 명예, 또 인정, 또 존경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우는 이 5가지의 욕구를 욕구 단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의 욕구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결핍에 관한 욕구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욕구이죠. 그리고 5번째 욕구는 성장에 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채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성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핍에 관한 욕구를 채우기를 항상 추구하는데요. 그것의 결국 끝은 무엇이냐? 그 결핍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존중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이 메슬로우의 설명에 의하면은 인간의 욕구의 네 번째 단계,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싸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이 신앙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욕구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런 이야기죠. 야고보는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싸우지 말고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해야 되지만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구하려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관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정욕에 쓰려고 구할 때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할 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되고 참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의인들이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릴 수 있어야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저항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귀를 그냥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마라.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밀리지 말고 저항하고 싸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댄 상태,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에서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궁핍하고 핍박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인지, 이것에 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결국엔 세상으로부터 오는 웃음과 즐거움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스스로 낮아질 것을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부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PR 시대에서는요, 겸손이 좋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잘하는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낮춰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 낮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그 높임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